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이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으니 너무나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본 땅이나 아버지 세계 어디에 있나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옵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들이 추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구체적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임하소서. 주의 임재의 구름으로 주여 이전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정드림교회 주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받고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동경도에서 여러 가지로 긴급 사태를 다시 한번 연장하는 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있어서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일본 땅에, 이 땅 특별히 동경에 그 술을 이렇게 판매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술을 이렇게 도매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제한한다라는 그런 문제로 그 여러 가지로 장관의 말들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술은 이 땅 일본 땅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도 어디 가든 먼저 음료수나 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식사를 시켜서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그런 문화가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사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에 의하면 술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참
술이 없으면 이들 가운데 어떤 재미가 있을까?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술을 자제하라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아예 금지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행복이기도 합니다. 정말 한국의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에 술은 하나의 그런 핑계거리였습니다. 술을 즐기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조선이 일본 땅에 빼앗겼는데 그런 핑계거리가 다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생활할 때 폐인처럼 생활할 때 하나의 말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됐는데 하면서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합리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농사 짓기를 싫어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 하면서 그들 가운데 농사 짓기 싫어하고 이런 나라가 이런데 우리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술을 계속 마셨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떠십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핑계거리를 대서라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어서 술은 하나의 핑계거리이기도 하고 하나의 아니면은 그것을 찾아서 자신들의 그 현재를 잊기 위해서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그런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술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하고서 우리들이 돌이켜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술을 금지시키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 때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게 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다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감사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그 현 상태에서 현재의 그런 생활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은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과 번민과 그런 것을 다 같이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일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견디기 힘들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나는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옳은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 참기 위해서 그것을 그 과정 가운데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쓸 수 있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참는다라는 그런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아는 것처럼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흘러다닙니다. 정보가 아주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는 정보가 정말 엄청나게 흘러넘치는 사회구나. 정말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나 모르는 것이 잘 없을 정도로구나. 혼자서 무슨 일을 해도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구나. 그거 모른다. 혼자만 알겠거니 하면 큰일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보가 넘치고 흘러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필요한 말,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만 인터넷상에서 나오면은 그 말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정보화되고 많은 정보가 흘러 넘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전부 다 읽는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 보고 싶어 하는 말,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것,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화제에 대해서 그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있는지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화제, 원하는 말이 누군가가 말하면 그것이 얼마나 머릿속에 팍팍 들어가는지 몰라요.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말, 내가 원하는 말, 그런 말이나 그런 기사나 그런 관심사가 딱 나왔다는 자신의 머리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처럼 잊혀지질 않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잘 모든 것을 암기하기 힘들다는데 그런 말들은 얼마나 쏙쏙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거기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읽어도 무슨 내용이지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똑같은 것을 읽었어도 한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읽었는지도 그런 기사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어요. 하다못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있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리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준 이 전통과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거 사는 길이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렇게 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떠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전통을 어기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다라고서는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비평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었다. 내가 예전에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조상들이 나에게 전해준 이 전통인데, 이 율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주 열심을 냈었던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거듭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언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있어서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보지 못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빛을 보고 그가 이 세상에 있어서 완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면 그것이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은 거예요. 죽어 있었다니까요. 며칠간, 3일 동안.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3일 동안 죽었었어요. 말은 할 수 있었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때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신 분이 계셨어요.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을 살리신 분이 누구셨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그 컴컴한 곳에서 계실 때에 그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바울이 보지 못하고 들을 수는 있었지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었을 때에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이 바울에게 그대로 역사하셔서 바울이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에 우리들이 바울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나는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나되 바울이 만난 것처럼 바울을 다시 살린 하나님이 우리들도 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계세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죽은 적이 있냐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언제 숨을 내가 안 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활동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죽었다라는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마치 바울에게 스데반이 바울 앞에서 그 많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들이 듣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숨도 쉴 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있었다는 것은 죽었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에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왠지 모르지만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흑암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그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려주셨은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대로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즐거움보다 우리들의 기쁨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그런 힘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채워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 주의 자녀들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